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번 주 교과 다섯 번째 날,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바울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빛이 되어라라고 했는데요. 빛에 대하여 그동안 설명했다면, 아, 이제 그 빛을 실제로 소유하여 큰 가마를 주고 있는 한 인물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했던 그 이런 자들이란 바로 바울이 언급한 빛을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의 진가는 그의 삶에 다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빛의 전달자였습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바울을 돕는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만났지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죽음보다는 바울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실 자신의 상황을 더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형편을 더 돌아봐야 되는데 오히려 그는 자기가 병든 것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주는 교회를 더 걱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타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 타인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보다도 교회를 더 신경 쓰고 교회를 더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가 손해를 보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끝까지 섬기고 그를 그들을 봉사하는 그 정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이었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참된 빛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빛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볼 때 에바브로디도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부나 사회적 지위 때문이가 아니라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 때문에 그를 존귀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한다. 바울이 왜 에바브로디도를 존귀히 여기라고 했습니까? 그 근거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부자여서가 아니라 또 사회적 지위가 높아서가 아니라 오로지 한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것은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하는 정신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즉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따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믿는 것이다.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도 믿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삶의 방식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존재도 믿어야 되지만 그분의 삶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방식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빛 자체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절대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는 다만 빛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신을 가리켜 빛이라고 할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성자도 어떤 위인도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다 해도 그것은 사실 굉장한 교만이고 자기 스스로를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빛이다 라고 얼마든지 말하실 수 있는 명분과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은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빛이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이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실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이 빛을 만드신 분이고 빛이라 불리우신 분이 아니라 빛 자체이신 분입니다. 실제로 빛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발광체는 오로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저 반사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밖에 없냐면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 되는 것이죠. 그 빛을 받기 위해서 방향을 그분께로 향하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방향을 그분께로 향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쉬운 일입니다. 빛 되시는 예수님을 그저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르고 빛 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게 되는 것이죠. 빛 되시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빛을 많이 많이 받아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빛을 다른 곳에 많이 나눠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빛의 전달자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간디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간디라는 사람은 그들의 관점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또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고 그들이 전파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는 있지만 그분을 닮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실망하여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많이 닮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히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듣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착하다고, 그들이 훨씬 더 낫다고 이야기를 심지어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존 교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성하고 회개하고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씩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조금씩 예수님을 내 삶에 채워 넣기 시작하면 어느새 우리는 빛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 자체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영접하다 보면 빛이 자꾸만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빛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빛은 결코 어둠 속에서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빛이 되어야 합니다.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직장, 또 공동체 속에서 어디에 있든지 내가 빛이 되어 있다면
가는 곳마다 그곳에 있는 어두움들을 몰아낼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 어두운 요소들이 사라지게 되고 놀랍게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곳이 나로 인하여 더 밝아지고 환해지고 따뜻해진다면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얻게 되고 결국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빛, 빛이라고 하는 존재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고 심지어 우리의 마음도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삶도 너무나 어둡습니다. 어두운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으니 다시 한번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빛 에너지 성령의 능력을 하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 짧은 하루지만 이 하루 동안만이라도 우리의 삶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철저하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했을지를 고민하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나의 삶이 오늘 우리가 소개받은 에바브로디도처럼 철저하게 예수의 본을 따르는 희생 정신으로 가득 찬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속한 공동체, 바로 이 교회가 이 지역과 사회에 빛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늘숲교회는 사경회 기간입니다. 오늘과 내일 마지막 사경회 집회가 있습니다. 최병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욱 깨어나게 될 수 있도록 간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